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오늘 300% 업의 300% 리더 수련의 메시지를 지금 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5가지 길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업의 300%.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 원래 이제 금요일 날 하려고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아마. 어쨌든 방송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 그렇다고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메시지를 송출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 또 주일날 우리 박병수 목사님 오시더니 벌써 다 해결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 또 좋은 일꾼을 붙이신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 어,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하면서 좀 그런 그 뭐랄까 이렇게 묵상이 좀 떠올랐어요. 제가 이제 조금 된 것 같아요.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어, 한번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저희 그 장인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를 한번 이렇게 가끔씩 오시잖아요. 일이 있으면 오시는데 네, 한번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사역을 주로 하니까 좀 이제 늦게 끝납니다. 이제 돌아 현장 다니다 보니 늦게 끝나고 그러는데 이렇게 끝나고 이제 사역이 다 마치고 이제 밤 늦게 한 10시, 10시 반 막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서울 저쪽에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출발을 한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끝났다. 이제 언제쯤 도착할 것 같다. 전화를 했더니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장모님이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것 같다고 오다가 감기약을 좀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일단은 좀 서울에서 빨리 가서 이제 일산 근처에 가려고 이렇게 막 차를 몰고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산에 막상 일산을 딱 도착을 할 때쯤 되니까 시간이 많이 늦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편의점에서 감기약을 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약국을 가서 사야 되는데 어, 일산 지 근처를 이렇게 들어온데 뭐냐 약국을 아무리 있을 만한 데를 가봐도 없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약을 사가야 되잖아요. 약을 이렇게 안 좋으신가 약을 드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무리 이렇게 오면서 막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들려봤는데 늦게까지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어, 그 동네에 이제 제가 이제 몇 번 약국을 사러 갔는데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약국이 하나 있었어요. 아, 그냥 그 약국은 좀 어떠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번 이렇게 잘 모르고 그냥 사잖아요. 그래서 사는데 여기는 일단 다른 데보다 한 1,000원, 2,000원 무조건 더 비싸게 팔아요. 어. 제가 이렇게 봐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다니다가 사잖아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사는데 여기는 일단 무조건 비싸게 팔고 똑같이 사면 우리가 뭐죠? 좀 친절하고 좀 좋은 데를 가고 싶잖아요. 너무 막 불친절하고 사면 그래요. 그래 갖고 이제 제가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저긴 안 가야지.' 사실 그런 데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고 싶은 데가 가기 싫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시간에 가는데 다 닫았어.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이 늦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포기를 하고 가는데 그 집이 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사야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걸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어. 예를 들자면 여러분요. 뭐 약국 주인이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사야 돼요. 왜? 문 연 데가 거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 뭐 이 약국은 비싸게 팔아. 맞죠? 근데 뭐냐? 그 시간에 살 데가 거기밖에 없으면 사러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복음은 유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착각을 하면 뭐냐? 우리가 뭐 이렇게 식당 고르듯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뭐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 그랬죠? 예. 근데 앞에를 쭉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제가 17절만 봤지만 앞뒤에 설명들이 있잖아요.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 보면 더 좋죠. 지금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라 그래요. 이제 그 말은 뭐죠? 여러 가지의 이유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잘 들어라 이게 아니라 그러므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어제도 화요 집회 갔다 왔잖아요.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요. 어제따라 뭐 좀 일이 있었어요. 또 선교사님 좀 같이 가게 돼 갖고 막 갑자기 막 모시고 하고 막 그러니까 막 더 그런 거예요. 근데 어제 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나는 왜 화요 집회를 올까?' 어. 늘 가니까 갑니까? 그건 좀 틀린 말이죠. 두 가지를 어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여기로 오지?' 또 하나는 뭐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을 오직은 뭘까?' 어. 요새 모든 부분을 한번 그렇게 해 보고 있어요. 왜? 우리가 가야 될 뭐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쵸? 어. 어.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맞죠? 이렇다 저렇다. 어제도 막 뭐 여러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저는 복음이 어떻게 되냐? 유일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 뭐 교회가 많이 있죠. 맞죠? 뭐 이 교회는 틀렸고 저 교회는 맞고 뭐 우리만 복음이고 저긴 아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건 되게 수준 낮은 얘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들은 데서 온대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뭘 듣고 뭐를 계속 우리가 각인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죠? 막 드라마도 보지 말고 노래도 듣지 말고 맨날 설교만 들어라. 그런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측면을 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라냐 이렇게도 얘기해요. 불신자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냐 이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은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깨닫겠냐 그렇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뭐랄까 우리가 전도적인 측면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무엇보다 영적인 부분이 중요한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많이 들으면 됩니까? 그런데 뭘 들어야 되냐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뭘 들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훌륭해. 맞죠? 다 맞아요. 근데 성경은 뭘 들으라니? 어느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으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뭘 들었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쵸. 제가 좀 여러분 막 공부도 많이 하고 좀 박사 같으면 이제 원어를 이렇게 막 설명을 할 텐데 제가 그 정도 실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나 오늘 잠깐 이렇게 봤어요, 제가 한번. 보니까 거긴 쪼끔 쉽게 풀어 줬어요. 약간 이제 이해되기 쉽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한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거는 유일성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거긴 비싸게 팔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약국이 거기밖에 없으면 거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저 약 사는 내 취향이 아니야." 스타일이. 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잘못하면 뭐냐? 교회와 강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냐?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식당 맛집 고르듯이 고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하냐? 그런 식으로 해요. 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우리 교회만 하고 뭐 여기만 가야 되냐? 다른 데는 복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한번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현장과 강단이 어딥니까? 그렇죠. 그걸 한번 여러분이요. 솔직하게 생각해 봐요. 그냥 무조건 설교를 많이 들으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100 번, 200번 읽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걸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첫 번째로 전도하러 가서 만난 무당이 무당집 첫 번째로 간 무당이 뭐냐? 20년 교회 다녔다니까요. 어. 저는 심지어요.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냐 그래서 신학교까지 졸업하고 무당된 사람도 봤어요. 그 말은 뭐냐? 그럼 설교를 안 들어봤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성경을 모를까요? 많은 사람 착각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 우리 남편은 성경을 많이 알아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왜? 뭘 안 들어서 그래요? 이걸 안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뭡니까?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 우리의 영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 버리면 그렇죠? 이 부분을 착각해 보면 뭐냐? 우리는 취미 생활을 하는 제가 좀 예전 얘기인데 그 일산에 있는 지역교회에서 사역할 때였어요. 이제 전도사여 갖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전사 오늘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니까 다락방을 좀 대신 가 달라는 거예요." 그래 갖고 "예 알겠습니다." 고 갔거든요. 그래 갖고 이제 몇 분 앉아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날 아마 처음 전도한 분이 온 것 같아요. 처음 전도한 분이 오더니 이렇게 뭐 좀 얘기를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냐면 그 보니까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국회의원 보좌관이래요, 자기 남편이. 뭐 아마 좀 똑똑한가 봐요. 그래서 그러시구 근데 뭐 그렇게 하다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는 뭐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죠. 뭐 뭔가 안 부딪히니까.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하면 우리가 미국으로도 갑니다. 우리가 진짜 이게 중요한 일이다. 저 몇 열 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유럽도 갑니다.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이 앞에 마트도 갈 일이 없으면 안 가요. 무슨 얘기냐? 가깝고 멀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나에게 가치 있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가치가 없다. 우리는 앞에 편의점도 안 갑니다. 귀찮아. 안 가도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 말은 뭐죠? 꼭 가야 될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뭐냐? 예배와 내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잠깐이지만 여러분을 놓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그리고 우리의 강단이 임마누엘 하나의 교회 강단이 유일성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맞죠? 안 그래도 수천 수백 교회에서 유튜브를 틀 텐데 그렇죠. 우리도 또 틀어서 오늘 그러기도 하고요. 오늘 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오늘 이제 우리 이렇게 뭐 우리 사역자한테 기도 제목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신데 이제 아이를 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교회도 한두 번 오긴 왔는데 이제 조금 한번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받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제 오늘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밥도 먹고 드런드런 얘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이렇게 집을 데려다 주면서 이렇게 오면서 그렇게 뭐 별 얘기를 안 해요. 애가 보니까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다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좀 약간 말하기가 편해졌는지 저한테 뭐라는지 크게 올렸어요. 예. 저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뭐 하나 물어봐도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 그랬더니 저는 뭐 신앙생활에 대해서 물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약간 지금도 궁금해요. '왜 이걸 물어봤지?'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뭐라냐면 뭘 물어봤냐면 "목사님 뭐 하나 물어봐도 되냐?" 그래서 얘기해." 그랬더니 "뭘 얘기하냐?" 목사님은 쉽게 하면 생활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음.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주로 이제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사례비를 받지."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궁금할까?' 싶더라고요. 그 얘기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저는 오늘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도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뭐냐, 나에게도 가장 필요한 게 300%다. 어. 저는 이게 돈 버는 산업인들한테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뭐 정빈이나 현빈이, 설이나 서진이처럼 세영이나 한이처럼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학업의 300%. 그렇죠. 왜?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일성이에요. 그렇죠. 어. 우리 김영광 집사님이나 이런 산업인들 있잖아요. 우리 하은이나 바울이처럼. 뭐가 필요해요? 300 업의 300%의 축복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같이 정리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 여름에 우리 랩넌트 대회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창세기 41장 38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다. 이렇게. 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뭐냐, 저는 듣지만 우리 성도들은 많이 못 듣잖아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물론 뭐 팔도 듣고 하더라도. 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같이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저와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모두 말씀 성취 300%가 일어나면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설교를 잘 듣고 막 열심히 듣고 이렇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기도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저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수록 현장을 이렇게 만나고 사역을 좀씩 좀씩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복음의 가치와 힘은 훨씬 큽니다. 그렇죠. 어. 예를 들자면 제가요. 뭐 매일까지는 못해도요. 운동을 꼭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누가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이렇게 막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냐고." 막 가기 귀찮거든요. 솔직히. 저도요 막 유 목사님 막 삶에서 다 된다는데 아직까지 전 그 단계가 아닌지 저는 좀 아직까지는 이제 헬스장 도 운동을 이렇게 좀 하는 게 좋다면 근데 피곤할 때도 뭐 있고요. 뭐 못 갈 날도 있어요. 근데 왜 가냐? 안 가면 안 된다는 거를 뭔가 이렇게 절감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보면요. 헬스장 가면요. 저도 저제가 뭐냐 열심히 운동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쵸? 근데 저도 그랬고요. 저도 어릴 때 자라면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뭐냐? 기도를 배우거나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배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누가 저에 대해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설교는 해요. 맞죠? 설교하고 막 뭐죠? 막 뭐 받아 적으라 그러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에 대해서 저한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뭐 봅니까? 막 어른들 막 쥐야 하고 막 그런 것만 보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제가 보고 아는 기도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중직자들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중요하고 저희들이 눈이 열리고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고 보여 줘야 돼요. 뭐죠? 기도가 왜 중요한지.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기도의 힘이 뭔지. 그리고요. 살아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분명한 건 뭐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세대보다는 지금 저희 세대가 좀 더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저희 세대보다 우리 아이들 세대는 더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모든 건 편해지는데 뭐냐? 사람들은 더 힘들어져 갑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업의 300%의 축복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목회와 현장 사역의 300%가 시작돼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학업의 300%의 축복 누리도록. 우리 산업인들이 뭐죠? 업의 300%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단순한 게 아니죠. 저와 다음 주에 이번 주에 하겠죠 아마 300%의 우리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적 황제 타임을 시작해라. 그러면서 WRC 때는 뭘 말씀하셨냐? 미리 보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미리 본다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싸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뭐죠?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리 미래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듣는 게 아니라 뭐죠? 오직이 발견돼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세 번의 메시지를 지금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말씀 300%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기도 300%에 대해서 어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요. 솔직히 300%라는 말이 명확하게 딱 잘 이해되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이 축복을 가져야 되고 누려야 돼요, 우리가. 그러려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뭡니까?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메시지가 친해지고 이해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럼 오늘 뭐냐? 렘넌트는 삼경제를 살리는 황제다. 그러면서 학업과 직업과 산업의 뭐죠? 300%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뭘 하죠?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어쨌든 우리는 뭐죠? 뭔가 업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산업인들이나
본격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를 좀 쭉 정리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예전에 이제 전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당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약했기 때문이죠. 왜 일본, 중국,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정복했냐? 이유는 뭐죠? 약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요. 어제도 우리 그 우크라이나 선교사님하고 같이 현장 이렇게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제가 갔다 온 한 4년 전쯤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전쟁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막 좀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다들 제가 좀 얘기를 해보면 다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안 난다는 거예요, 전쟁. 어. 거기서 좀 뭐 이런저런 소문이 있던데 그 사람들이 아무 소용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났어요. 근데 왜 났을까요? 러시아가 볼 때 우크라이나가 할 만하다고 보이니까 그러겠죠. 이러면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하겠습니까? 그렇죠.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죠? 이러다 보니까 뭐죠? 가난, 질병, 무능에 잡힐 수밖에 없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300%의 축복을 가지고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나의 업을.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은 공부합니다. 맞죠? 학업에. 그리고 뭡니까? 나의 일. 그리고요. 저는 목회죠. 그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산업을 한다면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300%로 만드는 거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걸 보고 300%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보니까 랩넌트 7명이 뭘 받냐? 300%의 축복을 누렸다. 우리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언약이 잡히고 내가 그 응답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근데 요셉은 뭐가 달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어요. 좀 달랐죠.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냐? 이제 100%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걸 누리는데 이상하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뭐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또 심지어는 뭐라 했죠? 보디발의 밭에도 복이 내렸다 그랬거든.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심지어는 뭡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감옥 갔다 생각하면 우리는 뭐죠?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 뭐죠. 노예로 갔는데도 어떻게 될 만하다가 또 감옥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감옥에 가는데도 이게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요? 200%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을 노예하지 말고 가정 총무를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누가 그랬습니까? 불신자인 보디발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감옥을 갔더니 간수장이 뭘 시켜요? 네가 이걸 다 맡아서 해라 그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죠? 왕을 만났더니 왕이 뭐라냐? 총리라 이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고 뭘 한다고요? 300%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찾아야 된다. 그러면 중요한 게겠죠. 그러면 300%를 어떻게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정말 멋있는 말인데. 그렇죠. 300%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300% 하고 싶죠. 근데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3캠프다.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써 있긴 한데 내가 오늘 이 시간표에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뭐냐, 제가 어떻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목회를 300%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뭐라고요? 3 캠프다. 그래서 3 캠프다. 그래서 캠프는 뭐라고요? 빛입니다. 그렇죠. 우리 오늘도 잠깐 우리 현장 같이 캠프 기도하고 모여서 캠프하고 그랬잖아. 캠프입니다. 캠프는 뭐라 했냐? 빛이다 그랬어요. 어떤 빛이요? 창조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캠프가 어떤 빛이라고요? 생명의 빛이다 그랬어요. 캠프가 뭐라고요? 흑암이 도망가게 하는 빛이다 그랬어요. 흑암을 꺾는 빛입니다. 그렇죠? 한 명 더 예를 든 게 누구였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알죠. 300%의 축복을 증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야 되겠죠. 다윗인데 뭐냐? 다윗이 뭘로 처음에 뭘로 있었죠? 목동으로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좀 달랐던 게 뭐냐? 목동으로 있는데 뭐죠? 거기서 기도와 시, 말씀과 찬양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100%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가, 그런데 양을 치는데 특이한 게 뭐죠? 다른 양치기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양을 한 마리를 잊어버리질 않았던 거예요. 그걸 뭐라냐? 현장성 100%다. 그렇죠. 그리고 어릴 때 보니까 다윗이 뭐죠? 이미 왕이 될 준비를 했고 실제로 뭐죠?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죠. 미래 100%. 그래서 뭐죠? 300%다 이걸. 어. 그래서 뭐라냐? 공부를 못해도 300%를 만들면 성공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전도 운동이 뭐냐? 좀 얘기해 주세요. 전도 운동은 뭐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복음이 뭐냐? 이게 복음이다. 그렇죠. 복음이 뭡니까? 그렇죠. 기도가 뭐죠?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유일성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은 전도는 뭐죠?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죠.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죠. 다른 길이 없고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오직의 축복이 있어야 돼.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냐? 유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1캠프가 뭐냐? 뭐라 했죠?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 1캠프는 뭐라 그랬죠? 성령의 인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 정리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작게 해놔요. 왜? 세밀하게 봐야 되니까. 그렇죠. 두 번째 뭐죠? 이 캠프는 뭐죠? 네피림과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다른 말로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되거든. 그리고 상캠프는 뭐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설명이 안 되고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300%의 축복이 시작돼요. 임마누엘 한학교에 우리 성도들에게 300%의 축복이 시작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본론에 좀 이렇게 먼저 우리는 뭐냐?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왜?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 돼. 하나님 나의 업에, 나의 목회, 나의 현장에 300%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300%를 준비하는데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뭐죠? 함께하는 경제를 말씀하셨죠. always라 그랬죠. 항상 함께하는 경제.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죠?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돈 얘기가 아니죠. 맞죠? 구원받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고요? 빛의 경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경제라고요? 교회의 경제다. 그래서 교회 경제. 그렇죠. 제일 먼저 교회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왜?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쉽게 하면 부흥이 된다는 건 뭐죠?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빛이 비춰지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렇죠. 새 가족이 복음 받고 맞죠? 불신자에게 복음이 설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선교 운동입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야 될 게 단순히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어제도 이제 우크라이나 좀 얘기를 하셨는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뭐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 생각을 해보시고 합니다. 전쟁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너무 어렵대요. 다행히 이제 복음 운동을 이렇게 교회들이 계속 하긴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참 교회가 힘이 있어야 그렇죠. 이럴 때 좀 도울 수도 있고 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무슨 경제입니까? 함께의 경제. 내 업을 어떻게 300%로 만들겠냐. 그렇죠. 첫 번째는 그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OUR이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거였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은 멋있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도 막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뭘 했냐? 그러면 다른 건 잘 못하겠더라, 저도. 근데 뭐가 따가졌냐? 메시지를 들을 때 오직을 찾아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막 하는데 막 저도 어떨 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메시지가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오직을 찾아보는 거.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수요예배를 하면서 지금 들으시든 아니면 나중에 온라인으로 듣든 맞죠? 여러분이 강단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뭐예요?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꼭 붙잡아야 될 거. 찾아보는 거예요. 그 저는 어제도 예를 들면 화요 집회 가서 나름대로 저의 오직을 찾았어요. 그렇죠? 렘넌트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했는데 이게 뭐죠? 이걸 했는데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왜? 말씀 성취 300%가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뭘 말씀하셨냐? 기도 300%가 뭐냐?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이죠.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참 그런 게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또 다른 측면들이 항상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 300%가 뭐냐? 임만이란 말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것도 이제 뭐냐? 나와 아니라 우리가 만남이 있을 때 우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혼자 있는데 우리 하진 않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하죠? 만남 속에서 찾아지는 응답이죠. 그리고 뭡니까?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복음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뭐죠? 777이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같이 했어요.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다. 아, 그러면서 세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힐링입니다. 그렇죠? 치유죠. 왜? 너무 많이 병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사실은 뭐냐,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마음문 열기 전까지 이 얘기를 하기도 힘들잖아요. 무슨 얘기냐? 말 못하게 시달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눈에 띌 만큼 질병이 오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도 많고요. 정신이 병든 사람은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육신이 병들고 삶이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치유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게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로 얘기한 게 뭡니까? 숨을 들이마시면서 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쉴 때는 뭐라고요? 그 현장을 위해서. 그렇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 이렇게 뭐가 아프다는 거. 어제도 어, 우리 박명성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본인 어머님이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질병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연락이 왔다. 기도해 달라고. 그럼 뭐예요? 그래서 제 기도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 그리고 그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또. 왜? 너무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뭐냐?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하는 저도 치유돼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죠? 첫 번째 뭐냐? 현장을 치유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뭘 치유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렇죠? 필드 치유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요셉이 이렇게 내렸죠. 요셉이 성경에 이렇게 합니다. 요셉 때문에 밭에까지 복이 왔다 그랬어요. 불신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뭡니까? 왕들을 치유했다.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전도를 하라 그러지 않고 말했죠?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 말은 뭐죠?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라. 그렇죠. 아니 네가 가서 예수님 영접 많이 시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냐?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요셉을 누구한테 세웠냐? 바로 앞에 세웠어요. 그렇죠. 이걸 붙잡고 우리는 이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위기다. 그렇죠. 위기는 곧 뭐라고요? 기회다. 결론입니다. 공부. 그렇죠? 우리가 배우잖아요. 뭐요? 빨리 마스터해라. 그러면서 제일 많이 얘기하신 게 그날 제가 느낄 때입니다. 두 번째를 좀 많이 얘기하셨어요. 더 플레이스. 이건 영어로 그냥 쓸게요. 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현장 속에 있는 그 현장. 현장이라는 건 뭐냐? 필드. 우리가 있는 분야잖아요. 맞죠? 근데 그 현장 속에 있는 그 현장. 그거를 더 플레이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필드 속에 있는 그 현장을 봐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 현장을 봐야 돼요. 예를 들면요. 제가 뭘 봐야 되냐? 고향 파주의 영적인 현장이 보여야 되겠죠. 여러분은 뭐죠?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현장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냐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뭐가 보였죠? 안진뱅이 그 현장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뭘로 보였습니까? 아 유대인이라면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뭐였냐?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시도를 시작한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예루살렘을 바꿀 수 있을 만한 현장을 딱 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요. 어쨌든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걸 못 보게 만드는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렇죠. 임마누엘 한학교가 뭘 봐야 되냐? 우리가요. 이걸 봐야 돼요. 그 현장을 봐야 되죠. 그렇죠.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300% 어떻게 준비했냐 말씀. 그러면서 뭐죠? 미래 시스템이다. 그렇죠. 미래 시스템 뭐냐? 뭘 하든지 중요한 게 있다. 뭐라고요? 오늘도 300%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은 300%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침 내내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메시지를 준비했다. 뭐라고요? 나에게 있는 100%입니다. 나를 누리는 100%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그 현장을 놓고 필드를 놓고 준비하는 거죠. 뭐죠? 현장에 대한 100%. 앞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기도하는 것이다. 그게 뭐죠? 미래에 대한 100%. 그럼 지금 300%가 뭐냐? 이게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지금 300%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죠. 너무 멋있는 말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하잖아요. 지금 300%가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메시지에서 내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그렇죠. 지금 할 수 있는 300%는 뭐예요? 지금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를 들면 어제 제가 화요 집회 갔단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강단을 듣잖아요. 아니면 오늘 지금 수요예배를 듣고 있어요. 맞죠? 지금 내가 이 메시지에서 꼭 깨달아야 될 게 뭘까? 그리고 뭘까요?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현장에서 실천할 것은 뭘까? 그리고요.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뭐라고요? 300%다. 수건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만드느냐? 어디서 만드느냐? 언제 만드느냐? 그게 300%다. 전도하러 간단 말이에요. 내가 봐야 될 것이 내가 해야 될 것이 뭘까? 그렇죠?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도하러 오늘도 아까 우리 캠프 메시지에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보라 그랬죠. 그렇죠? 간단하게 이해된다. 말씀 성취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해야 된다. 기도 300%는 뭐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아니면 낮에 만남이 있잖아요. 맞죠? 이 사람과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뭐죠?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나의 산업과 학업을 어떻게 누리냐? 항상 누리는 것. 그리고 뭐죠? 위드. 함께.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실제 목표는 뭐죠? 치유하고 살리는 겁니다. 힐링입니다. 그렇죠? 5천 종족 시대를 열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부터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어. 첫 번째, 문제에는 답이 있다. 근데 왜 걱정 안 해야 됩니까? 걱정을 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걱정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염려에 잡혀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는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다. 어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길이 있다. 그렇죠? 위기는 기회다. 그렇죠? 그리고요. 모든 것은 축복으로 만들어라. 이게 뭐라고요? 그게 그걸 보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한답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 하냐? 기도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 한다고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번 리더 메시지에 나온 5개를 품으면 3개를 움직인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생명걸 가치가 있는 복음. 결론입니다. 전 그래서 오늘 그 생각을 해봤어요. 계속.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봤을까? 좀 궁금하더라고. 저는 제가 만나본 이렇게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중에서 그걸 궁금하다고 물어본 사람 처음 봤어요. 그냥 오늘 그 생각만 해요. 왜 저걸 물어보지? 근데 하여튼 그 질문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오늘 메시지가 왜 나에게 제일 필요한지가 더 부딪혔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하지만 사실 뭐냐? 저에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업의 300%. 그렇죠. Always with healing. 저와 여러분에게 300%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에 황제를 살린 영적인 황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5가지의 그 길이 붙잡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흑암의 생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의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의 응답 가운데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